기도를 멈추시고 눈을 감고 모든 영과 혼군 집중하여 이 시간 우리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유행가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 타령을 노래하고 사랑의 드라마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랑을 누려보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정작 그런 사랑을 누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부모에게 상처받고 불같은 사랑 연속극 영화 속에처럼 로맨스를 뿌리고 싶은, 그래서 결혼한 부부끼리 갈라서고 내가 낳은 자식 마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작 지금 내가 뜨거운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많은 분이 사랑 대신에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적인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 어떤 드라마와 영화보다도 더 불타는, 질투하는 그런 로맨스와 사랑을 여러분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신부로, 오늘 우리가 배웠죠? 칼라,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기 원하십니다. 에스더가 궁전에 들어가 왕비가 되기 전에 6개월 동안 유황으로,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깊은 사랑을 누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듬고 치유하고 닦고 조이고 씻어내시고 풀어내시고 털어내시는 끊임없는 작업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 기도했지만 우리 시간은 딱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깊은 로맨스를 평생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연속극, 영화, 드라마 다 비할 수 없는, 다 그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하나님과의 절대 사랑에 내가 한번 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저분이 친하다고 그래야 진짜 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수학 과외를 했는데 중3짜리가 있었어요. 걔 방에 들어가면요, 필통, 책, 벽 전부 다 그때 영화 배우 있었어요. 소피 마르소라고. 걔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너무너무 내가 보기 싫더라고. 그래갖고 그 어머니도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소피 마르소 좋아하니?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소피 마르소가 너 아니? 그 다음날 다 뜯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수지 맞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하면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5절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친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이제는 종이라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친해졌어요, 하나님과. 그죠? 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조금 저분이 부담스럽고, 그죠? 또 멀리 느껴지니까 자꾸 주여 삼창만 하고 소리 지르고, 왜? 자꾸 머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해져. 예. 친하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하며. 전보러 다닐 필요 없어요. 예언 받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언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친해지면 저절로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친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먼저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아브라함과 의논해요. 근데 의논을 하긴 하는데 누가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이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50명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있으면 살려주실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 3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이 두 도시의 운명을 하나님과 의논할 때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요. 할아버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쓸데없는 노인네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을 누린 사람은 늙어갈수록 무서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요, 육신으로 보면 쇠퇴해 보이지만 평생 하나님과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에 나오죠?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기도 응답률이 몇 프로나 되나 한번 물어보세요. 몇 년 전에요, 국가 조찬 예배 때 노무현 씨가 연설을 하다가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노무현 씨가 기립박수 받는 건 기적입니다. 노무현 씨가 왜 기립박수 받느냐?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노무현 씨가 기립박수 받았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기도의 역사가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역사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인간적으로도 나한테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죠. 전화 한 통화에서 이 목사 이것 좀 도와줘. 친하니까 알았어. 그럼 밥이나 사.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공식 서한 보내고 뭐 그냥 뭐 복잡하게 하는 거지. 친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 보면 다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에 다 끝나.
괜히 안 친하니까 길게 하고 뭐 40이라고 막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이 기도의 도사들 앞에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 누가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그 책 제목은 깍 그래요. 인간에게 비시는 하나님. 그게 뭐냐면요. 보통 인간은 하나님께 빌지만 하나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애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애들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잖아요. 그죠? 애들과 배우자의 차이가 있어요. 애들은 자나깨나 이뻐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는 잘 때라도 이뻐. 배우자는 자는 것도 밉단 말이에요. 녹음 안 되죠? 어느 날은 내가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깨웠어. 야, 일어나.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뭐 사주고 싶은 거예요. 밤 12시에. 뭐 사줄까? 뭐 사줄까? 우리 아들이 잠 좀 자자. 그래 재웠어. 너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빌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와. 막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얼만데, 1,000마리 잡아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꿈에 나타나 뭐라 그래? 무얼 줄꼬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무얼 줄꼬. 이런 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 친한 사람 비교를 많이 해요. 사울과 다윗. 이런 대꾸법이 많아요. 그 시편 127장 1절, 2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127장 1절이 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지킨 자의 수가 헛되며 쭉 나오죠? 그리고 1절 후반부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도우며 수고를 해. 그러나 헛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이 누구예요? 옛날 성경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듯다. 그 말씀 부여잡고 많이들 주무셨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이 새로 바뀌었어요. 표준 세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잘 때라도 모든 걸 돌봐주신다. 1절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놓으면 수고 떡을 먹으면 헛되고 헛되.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인간이에요. 하면 할수록 헛짓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뭐 일천삽뜨기 운동 별짓 다 해도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저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 때라도 다 돌봐주신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단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자도 복을 받고 깨면 더 복 받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저분하고 어떻게 친해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하고 원수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외면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어느 여대생이 예배 드릴 때 배꼽 티를 입고 나왔어요. 배꼽이 볼록 나온 걸 입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놔야지.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그 중심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가까이도 하시고 멀리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실 때도 어떤 부류는 피하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있다가 피하면서 꼭 그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 피하셨어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보니 이분 나와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을 내가 잘 안다. 그거 싹 피하죠. 또 율법사에 쫙 오니까 저들의 마음이 꼭 마음이란 단어를 쓰시고 회칠한 무덤 같구나. 싹 피하죠. 또 사람이 찾아오니까 제자들한테 저들의 누룩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도 피하니 너희도 피하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꼭 보는 게 마음 보고.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고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이 예배들과 이따 9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가요. 어떤 분은 냉랭하게 나갑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무지무지 좋아하는 마음을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여인의 머리를 꾸밈이 아니에요. 옷을 새로 단장함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가꾸는 것이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옷 사달랄 때마다 꼭 그 귀절을 묵상합니다.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꼭 점검해야 돼요.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슈퍼맨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딱 쓸 때 나는 송골매다 뭐 이랬으면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에 다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따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나는 아버지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울 정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흥이 25번 일어났어요.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게 26번째냐 아니냐, 메이저급이냐 마이너급이냐 지금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메이저급이 25번 일어났어요. 그 중에 큰 웨이브, 파도는 3번 일어났습니다.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그래요. 제1의 물결이 언제 터졌어요? 1900년도에 터져서 오순절이라는 교단, 요 순복음 교단이 그때 생겼어요. 제2의 물결이 언제 터졌어요? 1960년대에 터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과 장로 교단을 휩쓸었어요. 1960년도에 전 세계에 보수교단의 성령의 물결이 쳐들어갈 때 미국의 교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막 꿈을 꾸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안 일어나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애들도 성령 받고 노인들도 환상 보는데요. 교회마다, 미국에 있는 교회마다 청년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신학자들이 많이 논문을 썼어요. 왜? 노인들도 성령 받고 애들도 받는데 20대, 30대 애들이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애들이요, 막 성령 받으려고 별짓에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다 빠져나갔어요? 성령의 은사와 비스무리한 히피 운동으로 다 빠졌어요. 가서 마리아나 피면서 예수님 흉내내면서 이게 통치마 예수님이 뭐 어떤 거 입고 다니고 예수처럼 머리 길게 다니고 기타 치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막 성령 충만한 황홀경에 못 빠지니까 비스무리한 황홀경에 들어갔어요. 그게 미국을 휩쓸었어요. 나중에 그 물결이 지나간 다음에 수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60년대, 20대 있던 청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40년대. 40년대 세계적으로 뭐가 터졌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수많은 미국 군인이 그때 죽었어요. 그때 전장으로 나갈 때 남겨놓고 간 꼬마 애기들이 그때 자라서 60년대 대학생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애들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더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너무나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난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고 또 주일학교 교사고 성가대 대원인데 시집도 안 간 여자애들이 애를 낳은 애들을 내가 3명을 만났어요. 결혼도 안 한 애들이에요. 애 낳고 살아. 애 낳고 살아. 네? 너무너무 불쌍한 거 시집도 못 가고 실수로 애를 낳아가지고 다 선교사 후보생들이고 뭐 성가대원이고 다 또 주일학교 교사고 그래요. 근데 실수를 해갖고 애를 덜컥 낳아갖고 20대 23살, 24살 애들이 애 기르고 살아. 결혼도 못하고. 근데 그 세 아이의 특징이 있었어요. 공통점에. 아버지하고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아요. 그 연세대학교를 나온 여자인데요. 걔도 27살인데 애를 길러 혼자서. 어디서 나냐니까 부산에서 카페에서 만난 남자랑 하룻밤 잤는데 그 나이가 셋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난 철들과 아버지랑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자라면서 아빠의 땀 냄새, 근육 이런 걸 만지면서 아빠랑 놀면서 이 안에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공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돼야 내면으로도 탄탄하고 외적으로도 성숙해서 한 남자를 만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아빠가 바빴다든지 일찍 죽었다든지 딸이라고 미워했다든지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몸뚱아리는 커가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 땀 냄새와 근육 냄새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 건강한 이성적인 걸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연세대학교를 나온 여자애가요. 그 동네에 사는 짜장면집 배달원이랑 결혼한 얘기 신문에서 보셨어요? 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대를 나온 애가요. 국민학교 나온 짜장면 배달부와 결혼했어요. 그 이유가 걸작이에요. 그 짜장면집 배달부가 항상 이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 이쁘다. 너 참 똑똑하구나. 인간은요, 칭찬에 약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이성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애들이 부드럽잖아요. 한 번도 집에서는 아버지가 안아주지도 않고 따뜻하게 토닥거려주지도 않았는데 교회 오면 남자놈들이 가까이 가서 자매님 이런 말.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막 넘어가고 그러면서 애를 실수로 낳아서 이거 어떻게 고아원에도 못 바뀌고 결혼도 못하고 기는 너무나 이쁜 애들이에요. 3명 다. 지금도 나 걔네들 생각하면 속 터져 죽겠어. 근데 그 아이들의 실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아버지들이 나쁜 거지. 아버지가 그 애들을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애랑 밥도 같이 안 먹고 말이죠.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딸이 행복하게 하려면 딸과 잘 지내셔야 돼요. 딸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딸을 사랑해주고. 네. 여러분 말이 길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 육신의 아버지와 친해지셔야 돼요. 여기 아버지뿐이겠어요?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내적 치유 입장에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편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장은 유일하게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해라, 왕처럼 살아라, 왕비처럼 살아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4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절에서 7절은 형제님들이 읽읍시다. 남자분들이 여러분 왕처럼 위엄 있게 멋있게 살아라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시편 4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45장 1절이요. 자, 이거부터 읽겠어요. 시작. 마음이 흥겨워서. 자, 1절부터 시작. 계속이요. 우리 7절까지. 네, 아주 왕처럼 위엄 있고 멋지게 살아라. 여기 계신 남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 뭐 종살이도 하고, 그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막 굴에서 살기도 하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도 구걸한 시절이 있었지만 막판에 가면 다 왕처럼 살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고생도 하고 연단도 받는 기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왕처럼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인들에게 이왕 살 부부 생활 왕비처럼 살아라 하고 나오죠. 자,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이 또 왕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왕처럼 살아라는 게 16절, 17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라.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왕과 왕비처럼 아름답게 살고 자녀들을 또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는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이요. 자,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20, 30년을 아비 집에서 삽니다.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 집이었어도, 아주 개판인 아버지 집이었어도 여러분은 20, 30년 동안 몸에
뱃벌입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것, 그죠? 어떤 사람 화내는 거 보면 문을 꽉 닫고 나갑니다.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화내면 그냥 자빠져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화내면 밥을 안 먹어요. 그 자기는 금식한데. 응? 누구한테 배웠냐?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집을 통해서 몸에 뱃벌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거 털어버리라 이게요. 아비집이 별합을 아비집이 많아요. 옆 사람한테 물읍시다. 대개 아비집은 어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훌륭한 아비집도 많죠. 그러나 참 이상한 집도 많아요. 요즘 신세대 부모들 가운데는 막 자식을 줘요. 막 강압적으로 너 의사 만들어야 돼, 변호사 만들어야 돼, 막 강압적으로 학원 보내고, 강압적으로 피아노 갔다 오면 뭐 태권도 보내고, 또 웅변학원 보내고, 별짓 다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착한 애가 태어나면은 네네 하고 순종하는데, 애라고 다 착한 게 태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꾀꾀기가 튀어나온 애가 있습니다. 학원 가, 왜 가? 웅변 가, 왜 가? 이게 이 짓을 20, 30년 하다가 보면요, 몸에 배어 이게. 이런 사람이 시집 가보세요. 집에 신방 가보면 하는 일 없이 피곤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대부분 이런 집안 출신입니다. 늘 싸울 태세가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야 된장이 왜 이렇게 짜냐? 네가 해먹어.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이 몸에 배니까 이런 결혼 생활이 어떻게 오래 가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가? 그거 다 털어버리래.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어떤 집은 또 너무 안 강압적이라 그냥 내놓고 산 집이 있어요. 들판의 잡초처럼 그냥 너무너무 신경을 안 써갖고 아빠 엄마가 뭐 공부시키는 것도 없고 돌보는 것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들어온 지 며칠 됐는데도 집에 있나? 뭐 이러시는 분. 네. 이런 사람은요 몸에 뭐가 배요? 자기가 자기를 안 돌봐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 보면 대충 뚱뚱해.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를 안 돌보니까 다 밥상하면서 다 자기가 먹어 치우고 자식들 돌보면서 자기는 늘 안 돌봤으니까 부모도 안 돌봤으니까 자기도 안 돌봐요.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여성교회장 굉장히 많아요. 안 행복해 그 사람들은. 봉사는 드립다 해요. 몸에 배어있으니까 봉사는. 근데 자기한테는 절대로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행해.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맨날 기도하는 게 주여 뭐 어찌하여 이딴 기도만 자꾸 하지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잘 못해. 몸에 배버렸어요. 몸에 배버려. 이 강압적인 것도 몸에 안 좋지만은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존귀함을 못 받아서 이게 몸에 밴 사람은요 그거 털어버리셔야 돼요. 털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털어버려요? 기도로 털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의지를 해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아버지 어머니가 돼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먹이시고 대접하시고 축복하시고 잘 가꾸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몸에 밴 것이 일상적인 건 괜찮은데 신앙과 직결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에스더 같은 데는 기도하러 모이지만 어떤 분은 기도가 역사가 많은데 어떤 분은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에스더 지난 1, 2년을 돌이켜보세요. 여기 와서 축원하고 기도하신 분들 중에 기도 응답이 내가 얼마나 됐는가. 혹시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응답이 많이 오고 어떤 분에게는 응답이 잘 안 와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나도 교만해서 유학 갔어요. 제가 이 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교회 청년회장. 그때 애들이 나를 작은 예수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좋겠다, 인물 좋겠다. 얼마나 내가 교만해갖고 딱 갔는지 몰라. 네. 세상에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신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네팔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네팔,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 끝내고 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학장이 됐어요. 가끔 서울에 와요. 미국에 와요. 난 아주 열심히 논문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점심을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게 뭐야,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헬리콥터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콥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요, 미국 부시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 가격이 나왔어요. 4,653억 원. 4,653억 원이에요. 헬리콥터를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너 헬리콥터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 네팔은 히말라야가 이런 산이 많아갖고 차로 가면 20일 걸리는데 헬리콥터 타면 20분 만에 간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팔이 목사가 헬리콥터를 구하니? 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이 친구는 네팔 말로 헬리콥터 그러고 나는 주여 이 친구 빨리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구할 걸 구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또 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밥 같이 먹자. 밥 먹는데 이 친구가 기도해줘서 고맙대요. 왜?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스위스 기업가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헬리콥터 한 대하고 스위스 파일로트 조종사 한 명하고 1년치 기름값을 패키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수가 나오지만 난 그때 배가 아프고 그래갖고 바쁜 일에서 집에 간다 그러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기도응답 제일 비싼 거 받은 게 뭔가 목록을 작성했어요. 제일 비싸게 받은 거 등록금밖에 없어. 등록금. 너무너무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걔보다 3살이 많아. 평점도 내가 조금 더 높고 인물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특출난데 제 하나님은 헬리콥터 하나님이고 나는 등록금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밥이 안 넘어가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우리 아들이 놀고 있는 헬리콥터 하나를 뺏어갖고 갖다 놓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누구 하나님은 헬리콥터 하나님이고 누구 하나님은 등록금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내적 치유에 배운다고 했어요. 해석이 안 되네. 해석. 그런데 참 그 친구가 또 왔어요. 이번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 근데 아버지가 아주 마르시고 초췌하신 노인네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를 인생 마지막 미국 구경 시켜드린다고 모시고 왔어요. 식사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은 작지만 He is a giant. 나한텐 거인이었대요. 가난했지만 내가 부탁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자기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인도로 유학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딱 그래. 네가 실패해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큰 인물이다. 그 돈 꼬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인도 가서 막 깽 노릇했대 자기가.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머리가 시려서 보니까 아버지가 권총 딱 겨누고 계시더래요. 야단 맞을 때도 자이언트식으로 맞았대. 그리고 이 친구가 네팔 대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다가 올림픽 나가기 직전에 한국 여자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처럼 자이언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 기도도 크게 하고 큰 거 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대요. 그때마다 믿음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었어요. 나 평생 딱 우리 아버지한테 2대 맞아봤어요. 한 번 알밤 맞고 한 번은 부직갱이로 맞았는데 딱 2대 맞았어요. 알밤 맞은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안티프라민 바르면서 울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착한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약점이 뭐냐? 은행원이셨어요. 통이 작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한테 10,000원, 20,000원을 구하면 늘 유쾌하게 주셨어요. 근데 단가가 10만 원 올라가면 스토리가 달라졌어요. 꼭 10만 원 이상 올려가면 우리 집에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아버지가 앉아봐 그럽니다. 딱 앉으면 우리 아버지가 145대 때부터 고생한 얘기를 나는 그걸 들으면서 1시간 듣고 나면요, 난 죽일 놈이야 이건. 이렇게 고생하신 아버지한테 10만 원을 요구하는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그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래서는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청바지 사 입고 조다시 제일 처음 사 입었어요. 데이트하고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했어. 그게 몸에 배갔고요.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꼭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내가 찾아보고 안 되면 기도해요. 등록금도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되면 기도해. 그러면 꼭 하나님 믿음대로 마지막 날 동전 안 남게 딱 주시고 그랬다. 내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남은 등록금, 어차피 나는 등록금 코드니까 등록금 주실 바에서 남은 거 모조리 몰아주십시오. 일시불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 시험 삼아 해본 거예요. 그때요, IMF 때라 1달러에 1,900원 할 때예요. 저는 미국 유학 생활을 부흥회를 하면서 했어요.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에서 42번 나왔다니까요. 부흥회 하고 왔다가 부흥회. 그게 좋은 것 같죠? 공부의 맥이 다 끊어져요. 5년 다 친구들이 5년에 끝나는데 나만 8년 걸렸어요. 어느 날도 일산에서 부흥회를 하고 나서요. 이 논문 빨리 써야 되는데 몸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등록금 코드니 일시불로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침에 일산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예 뭘요, 그냥 됐습니다 이랬을 텐데 내가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일시불로 뭐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일시불로 구하냐? 남은 등록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어제 삼각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불이 얼마네요? 10,000불입니다. 1,900만 원이죠. 그래도 저 집사님이 그거요? 내가 다 되겠습니다. 그분이 다 내줬어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크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한국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공항에 섰습니다. 애들 선물을 사려고 내가 그 면세점에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제일 싼 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온순하고 착한 분이셨지만 늘 우리한테 보세품, 뭐 리어카에 있는 거 이런 것만 사주셨다. 뭐 나이키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몸에 밴 거야. 부흥해서 돈도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제일 싼 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나 이랬다간 우리 애들도 평생 몸에 배겠다. 그래갖고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제일 비싼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산대 가는데요, 지갑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에 배어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 몸에 배어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몸에 밴 것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몸에 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잠언서 20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꺼진대요, 꺼진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등불이 꺼진다. 그래서요, 내가 청년들 집회 가보면 분명히 작년에 불 받아서 펄펄 떴던 애가 또 어두운 얼굴 와서 앉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거 반복됩니다, 여러분. 막 은혜 받고 길길이 뛰었던 친구들이요, 작년에 내년에 또 가보면 등불이 팍 꺼져서 아주 그냥 메말라 있어. 그런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등불이 꺼짐 같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저기 성결교회, 성락성결교회라고 청년들이 제주도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제일 안 믿어요. 2%밖에 안 믿으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제가 강사로 따라갔어요. 아침 9시 집회 때 가볍게 내적 치유 1시간을 딱 하고 이제 그 점심시간이 돼서 저기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 청년의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쪼르르 우리 옆에 뛰어오더니 목사님 마이크 1분만 작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면서 청년 목사님 나한테 윙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그맨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청년이요, 마이크를 딱 잡자마자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셔서 몇 년을 방황하다가 온몸에 중병이 걸려갖고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몇 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날 하관 예배라고 있어요. 이게 물 파놓고 관이 내려가면 거기다 이렇게 흙 한 삽 하고 꽃 던지는 시간이 자기 순서가 됐는데 꽃을 딱 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보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 관에다가 침을 탁 뱉었대요.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은 더 일찍 죽었어야지. 들어오긴 왜 들어오냐? 너 같은 인간은 벌써 죽었어야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엄마와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냐? 잘 죽었다. 그러고서 침을 탁 뱉고 꽃을 그냥 던지듯이 던지고 나왔대요. 아무도 안 봤대요. 근데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뭐예요?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따라하는 순간 자기가 침 뱉는 장면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떠오르는 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눈을 펄떡 뜨고 딴짓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앉아있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 안 하면 이 심장이 지금 터져 죽을 것 같아갖고 겨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뒤에서 또 나오더니요,
마이크를 잡더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또 한 명이 나오더니요,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점심시간이지만 내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와서 거의 100명이 있어, 청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33명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중에 장로님이,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참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사업하는 분인데 그 3일 내내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예비하셨다. 장로님, 얘네들 아버지는 다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나는 얘네들 아버지 모릅니다. 장로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얘네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좀 미안하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뭐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먹쓱하니까 처음 아이 딱 서가지고는 그 아이 아버지를 안아봐요. 야, 아무개 집사, 그게 나쁜 놈 아니야. 네가 용서해. 이렇게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한 두 소명 하더니 갑자기 이 장로님이요, 무릎을 탁 꿇으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러더니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네 아버지 용서해라. 그 다음 아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아버지 용서해라. 막 숙연해. 33명째 앞에 가서 그 장로님 무릎을 탁 꿇고 네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다.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장로님이 너희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용서를 비니 누가 여기 나와서 대표로 그 용서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 여자애가 나와요. 총무래요, 총무. 그 여자애가 똑똑하게 생겼더라고. 탁 잡더니 아빠를 용서해요. 아빠를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난 아빠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룻바닥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난 아빠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그랬고 난 아빠가 너무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애들 둘이 나와갖고요, 그 아이를 말리면서 막 자기들도 막 뒹굴고 짜고 오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그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애들이 통곡이 터지더니요, 아빠 왜 그랬어? 왜 엄마를 그렇게 때렸어? 벼락을 내기가 탔대. 막 통곡이 터졌어요. 막 1시간 동안 애들이 울어 제끼는데요. 막 말릴 수가 없더라고.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찾아가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형, 그동안 미안했어. 안목의 자매님, 그동안 죄송했어. 막 자기들끼리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더니 막 아이들이요, 큰 원을 그리더니요, 막 원을 들이면서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하고, 그러더니요, 얘들이 점심도 안 먹고 서귀포 시내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날 서귀포에서 84명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애들이요, 저를 만나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20년이 다 됐는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적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떠나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32살 먹은 목사님이셨어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해도 돼요? 그랬어요. 12시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요, 이혼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모를 때려서요, 사모가 사진으로 자기 맞은 자국을 찍어서 경찰을 불러가고,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경찰이 와서 자기를 지금 밖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2번째 이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이혼했습니까? 그때도 사모님을 때려서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에다 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알았냐니까 내 강의를 한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꼭 사슬에 매인 인생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결혼해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부인을 때렸더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별짓 다 했대요. 밧줄 묶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자가 안 때리려고 수면제 먹고 일찍 자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오늘도 그냥 손이 올라가는 바람에 때렸는데 사모가 하도 맞다 보니까 독이 올라갔고 이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다가 손자국 찍은 거예요. 모든 걸 뺏기고 집을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 목사님 32살이면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목사님이 새로운 인생을 사시려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용서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꼭 좀 뵙고 싶다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보여주는데 다 핏자국이에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어젯밤에는 바위를 치면서 기도했대요. 손이 다 터져나갈 때 아버지에 대한 막 긍휼의 마음이 오더래요. 국제전화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아버지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우리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의 인생이 다 작살이 났는데 작살난 인생을 고치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뭐든지 물어볼 때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뭐든지 회복해야 될 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하숙집 구하러 가는데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숙집 구할 때도 광고 보고 아무 데나 찾아가 가지 마십시오. 가서 주인 만나보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 요한복음 6장 33절 성령의 생각은 마음의 평강이 온다 그러셨사오니 평강이 오거들랑 가십시오. 갔다 와서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하숙집 두 군데를 갔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세 번째 집에 가서 주인과 얘기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주인하고 밥을 먹는데 거기 남자 4명이 앉아있더래요. 하숙집에 사는 남자들인데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집주인은 최근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랬대요. 난 목사인데 2번 이혼했다. 그랬더니요 점심때 집주인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한 수위십니다. 우리는 한 번씩밖에 이혼 안 했는데 목사님 2번씩 이혼하시고 우리는 집사인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방값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공짜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자꾸 성령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WLI 와그너 사역연구원에 세미나를 들으러 가려는데 갈까요? 그래. 가세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러나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성령님이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셨어요. 가서 양반이 저한테 배운 대로 딱 첫날 어느 호텔에 가서 잘까요? 막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한국 사람 하나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세탁소 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 방 하나가 비는데 와서 주무시죠 그러더래요. 그 집에서 머물면서 오고 가고 대화하다가 자기 얘기를 다 했대. 나 2번 이혼한 목사고 난 지금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이분을 중매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여자분인데 처녀야. 간호사. 미국 간호사는 월급 되게 많아요. 이 간호사랑 만나게 해줬는데 어쩐 일인지 목사님이 자기 2번 이혼한 걸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호원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둘이 사랑에 빠져서요. 지금 아들 2 낳고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고 교회도 얼마나 목회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얼마나 또 간호를 잘 받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립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맺혀 있는 것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청년 총각들 계시면 불행한 결혼을 막는 법 5분만 들으면 막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까 말까. 이게 불행한 결혼이냐 행복한 결혼이냐 50-50이에요. 근데 이거를 불행한 결혼을 막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결혼할 여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95%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은 친한데 아버지랑 안 좋을 경우에 결혼함과 동시에 이 여자가 나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는 어머니와의 관계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화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88년부터 했어요. 20년 됐어요. 20년. 88년도에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그때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성경을 가르치고 다녔어요. 무허가지, 무허가. 네, 무허가. 이화여대 앞에서 어느 의상 디자이너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여자가 이제 목요일 밤마다 의상실을 열고 거기 학생들이 쫙 한 10여 명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 안 좋은 분 빨리 오늘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대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빠만 보면 몸에서 벌레가 기어가듯이 더럽대요. 언제부터 그랬냐? 중3 때부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부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더럽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벌레가 막 기어간다. 그때 20년 전이니까 뭐 내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잘 모를 때지만 모를 때는 통성기도 해야죠. 그래갖고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 자매를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이 여자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네가 용서를 좀 빌려는 거예요. 그 내가 자매한테 자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랬어요. 나 용서해 줄래? 그랬어요. 또 이 자매가요. 안 돼! 하면서 온 의상실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 여자가 말도 없고 얌전한 여자입니다. 그 여학생 이 안에서 그런 엄청난 폭발이 나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 처음에 놀랐어요. 나도 놀라고 어떻게 이런 여자애가. 근데 나중에는 너무 사랑하게 오니까 다들 불쌍해갖고요. 같이 막 울었어요. 한 20분쯤 지나니까 이 여자가 하더니 이럴 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 용서해 줄래? 그 여자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목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의상실에 들어가려는데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니까 오빠라고 불렀어야 돼요. 오빠, 오빠, 오빠. 왜? 그랬더니 오빠, 오빠. 있잖아, 내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빠를 봤는데 몸에 벌레 기어가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 그때 20년 전이니까요. 우리 그 자매가 오르간을 쳤어요, 교회에서. 200만 원, 그때 돈 200만 원짜리 오르간이 있어요. 마리안가 뭔가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오르간이죠. 그러면서 또 이 오빠라 옷 이거 아빠가 나 백화점 가서 이거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너무너무 수치를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날 설교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게 풀리니까 오르간 들어와, 옷 들어와. 그거 보면 이 자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결혼을 잘했어요.
그 자매가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입니다.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납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복 있는 자예요. 아빠 용서 한번 잘해서 만날 수 없는 남자를 만나요. 아버지를 용서하면 엄청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창세기 27장 25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거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노래하는 선교단에 우리 한번 노래도 들을 텐데, 우리 창세기 27장 25절이야. 25절. 자, 창세기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가로되. 네, 여기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려.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성격 더러운 야곱, 못난이 야곱, 비겁한 야곱. 그런데 아버지가요, 여기 보면 마음껏 축복합니다. 날 잡아서 마음껏 축복했더니요, 야곱이 정말 성격 더럽고 나쁜 놈인데 아버지 축복대로 돼야 안 돼요. 여기 본 이삭의 축복 중에 뭐예요? 네가 열국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 딴 거예요? 야곱 이름 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을 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용이 제국 뭐 이런 거. 꼭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이 기가 막힌 영광이. 아니, 야곱이 성격도 좋고 품행이 방정한 모범생이면 몰라요. 아주 사기꾼이고 성격 더럽고 이런 아들을 갖다 놓고 마음껏 아버지가 축복했는데 그 축복대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한번 축복했더니요, 못난이 자녀의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아버지의 어머니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에서 축복이 나가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극렬하게 장난치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축복 대신 욕 나가게 합니다. 무서운 것은 아버지 입에서 나간 욕이 자녀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했더니 거기 의사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내가 설교 듣고 평생의 의문이 해결이 됐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이 똥싸기였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똥 쌌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기는 장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재롱 피고 그러면 아버지가 똥 싸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전혀 그걸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 설교 듣는 순간에 딱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 뭐라,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내 손주, 내 자식들한테 똑같이 그 짓 하고 계십니다. 똥 싸고 있는. 절대 그거 사소하십시오. 네. 여러분,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면 자녀가 아무리 못난 일해도 나라를 세워요. 이걸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입에서 축복 안 나가고 저주와 욕이 나가도록 지금도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기에 걸린 관계가 많아요. 여기 계신 어른들과 자녀들과 보세요. 축복보다는 저주가 나가고 욕이 나가고 섭섭하고 이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왜?
아버지가 작정해서 기도하면 자녀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각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놨어요. 우리는 집이 두 개입니다. 우리 집이 있고 영의 집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은 영적 아버지가 있어요. 요즘은 목사라고 그러지만은 초대 교부 때는 교부, 아비 부자를 썼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father, 아버지 불러요. 신부, 아버지 부자를 씁니다. 아버지가 작정해서 축복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듯이 모든 예배 때마다 축도라는 게 있어요. 축도가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축도 때 가방 싸는 사람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설교 때 졸더라도 축도 때는 정신 차리고 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가 작정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갖고요, 교회 가면 제일 인기 없고 제일 힘든 게 누구냐?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부목사는 사랑받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 차이를 사단이 엄청 이간질합니다. 왜? 목사가 작정해서 축복하면 성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사단이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와 멀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와 이간질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 저 뒤에서 빙빙 돌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거기 걸린 분 많아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를 멀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한테 가서 가까이 가는 게 지금 부담스러워지고 아무 이유 없이 괜히 목사님을 멀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그 사단의 역사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열심히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축복을 열심히 받을 때 아무리 야곱처럼 성격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세요. 여러분, 내적 치유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 새끼를 목사님이 못 봐서 그렇지. 그 새끼는 그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 여기 계실까봐 내가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칼 융이 얘기한 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된다. 그림자가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아이고 요 인간 없었으면 하는 그 인간이 그림자예요. 네? 여러분 집안에 요것만 없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그게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그림자 집안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 병이 걸려있든지 못난이든지 뭔가 어두운 우리 집안이 저거 없으면 복 받을 텐데 하는 그런 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칼융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연탄 배달 아줌마가 나와서 간증했어요. 아이를 낳는데 뇌성마비 아이가 나왔어요. 뇌성마비가 뭔지 알죠? 제멋대로 노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재수 없다고 너 때문에 이런 애 태어났다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할 게 없으니까 연탄 배달을 하신 거예요. 10여 년을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제 커서 17세가 된 이 아들을 흔적거리는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초등학교에 연탄 배달을 가셨대요. 연탄 배달을 할 때에는 그 아이를 축구 골대에다 묶어놓는대요. 흔적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연탄 배달을 다 창고에다 쌓아놓고 축구 골대로 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놈들이 골대에 묶여있는 자기 아들을 가운데 두고 쭉 둘러서서 오줌을 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줌 샤워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리어카에다 싣고서 그냥 기차역으로 와, 서울역으로.
그래갖고 서울역에 사람 기차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올 때 아들 손을 딱 놔버렸대요. 그 아이가 흐느적거리면서 사람에 파묻혀서 어디로 사라져버렸대요. 그 집에 들어왔대요. 편할 줄 알았대요. 그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아이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수녀가 안고 있는 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녀원을 돌아다니다가 아들을 찾았어요. 그 아들이 허리를 다쳤더라고요. 이거 난생 처음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니까 놀란 아들이요. 서울역 앞에서 흐느적거리다가 그냥 택시에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착한 수녀들이 데려가서 치료를 다 해주고 수녀원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걸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는 이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길렀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껴안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요, 야간 신학교에 등록을 하세요. 배워서 가르치겠다. 그때부터 모든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연탄 배달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연탄 배달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정성껏 기르기 시작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뇌성마비를 둔 엄마 아빠들이 이 연탄 배달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막 책도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 막 버리고 싶은데 어떡해?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이 갑자기 이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 학교를 세웁시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초대 교장으로 연탄 배달 아줌마를 모신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새롭게 하셨어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림자를 껴안으니 황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껴안았더니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집안에 다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버렸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손을 놔버렸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림자를 껴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껴안고 그를 축복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교회에서의 목사의 축복 또 하나 받을 게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는 이 기절이 남의 기절로 보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하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하지 뭐.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더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결핍에 대한 치유 배웠죠? 저 여러분을 간증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제 옷을 막 챙겨주시고 꼭 옆에 계신 어머니가 다 챙겨주시듯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제가 간증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 텐데 내 몸에 밴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자라면서 내 몸에 밴 그런 아버님의 영향력, 아비집의 영향력 털어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은 하나님이 내 몸에 배웠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밴 내 마음에 아버지의 집을 털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을 털어버리게 하십시오. 내 몸에 밴 아비의 영향력을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몸에 밴 영향력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몸에 밴 영향력을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 구석구석에 내 사고방식에 배어버린 아버지 저의 아버지를 털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잊어버리라. 아버지를 잃어버리라. 내 몸에 배어버린 부정적인 영향 내 몸에 배어버린 아버지의 집을 털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올무가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사슬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네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네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네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네 아비집을 잃어버리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등불이 유암에 꺼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는 편안하신지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풀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삭이 그 연약한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더니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아들의 인생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자가 계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안에 그림자가 있고 너무 수치스럽고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들을 껴안고 내가 이분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의 그림자를 껴안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기 자녀들은 이 시간에 자녀가 없으신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좀 축복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그림자를 축복하고 하나님 그림자를 껴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듯이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와 영찬이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 아이들이 앞으로의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저 인생의 최고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이 결혼을 축복합니다. 장차 결혼을 축복합니다. 장차 저들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장차 저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옵소서.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그림자를 껴안게 하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껴안게 도와주세요.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안에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십시오.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도망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림자를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그림자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이 그림자를 축복합니다. 그림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새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인 목사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 목사님 없는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흉보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분과 내가 그 교회를 다니는 한 목사님과 가장 친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늘 그분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아버지요 어머니보다도 더 가깝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 아버지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해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아버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머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목사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해드리 감사하고 그분들과 가깝게 되게 도와달라고, 그분들과 가장 가깝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가장 가깝게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가장 가깝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로맨스를 누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부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긴 했지만 대단히 서투른 사랑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전 내적 치료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랄까?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희들에게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내적 치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을 아끼시고 치료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로맨스를 하기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부터 귀한 영혼들을 만져주기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왕 시작한 내적 치유 세미나 요원이 깊숙이 수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과 걸맞는 신부들로 새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나흘 후에 우리가 새로워진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귀신도 뽑아주시고 악한 것 털어버리게 하시고
상처들 치료해 주셔서 나흘 후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끝내겠습니다.